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한 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2절에 있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22절 마지막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삼으셨는데 그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왜 후회하셨느냐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26절에 보니까 2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 어제 주일 설교 제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영의 양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듣지 않았다. 오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왜 듣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 고백들의 그 상반된 모습도 좀 봐야 되고 또 행동의 상반된 모습도 봐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애들 말로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울이 왕자에 오른 후에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14장에도 많이 나오죠.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2절, 14장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는데 다윗은 전쟁할 때 비교해 보는 거죠. 다윗은 전쟁할 때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거든요. 말 잡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뒤꿈치 힘줄 다 끊었어요.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거꾸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가? 자신의 명예와 권좌를 위하여 살았던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사울 왕은 착각하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낮은 사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지 않았느냐?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거에만 급급해요. 19절을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요. 자기 거 채우기에만 급급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것 탈취하기에만 급급해. 여기 명예, 권좌를 위해서 살았던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음식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만 날씨가 환경이 변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음식도 빨리 상하죠. 음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끝까지 잘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왕을 삼으셨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1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들으소서, 듣고 행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도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말씀 듣기만 하고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쓴뿌리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요. 9절에 보세요. 9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3절에 나와 있는 명령대로 다 진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은 다 빼놓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건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사람은 못 보지만, 뭘 감췄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11절에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얘기하죠.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면 되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 왕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3절. 사울 왕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뭐 거짓말. 뭘 행해요? 행하기는 좋은 건 다 빼놨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 명령을 어겨서 돌이켜 내 명령을 어겨서 내가 후회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거짓말해요. 13절에 15절에도 또 거짓말하죠.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거짓말하죠.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진멸했다. 분명하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 가증하게 하는 것 하나님 더 싫어하세요. 20절에도 나오죠. 20절에도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또 거짓말하죠.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세요. 이제 내일 1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까지도 다 훑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진실하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깨끗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증한 죄까지 더하여지는 거죠. 더 큰 죄를 낳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짓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영원한 거짓말 없다 그러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정치인들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요즘 세상이 가짜 뉴스도 많고 이 미디어 매체,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번져나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은 속마음을 다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여기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뭐예요 이게? 예물이죠. 예물. 순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보다 낫다. 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성도에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도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과 내용, 이게 같이 중요해야지 형식만 차리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보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늙어서 힘 빠지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다. 그 얘기잖아요. 삶과 고백이 일치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말씀 듣지도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겠죠. 그래,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청종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청종으로 나옵니다. 청종, 이게 한문인데 들을 청자, 우리가 들을 청자에 종,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왜? 교만해졌거든요. 가장 낮은 지파라고,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좋은 거 보면 자기 것만 취해요. 교만해졌어요. 불순종해요. 자기 욕심을 채워요. 욕심이 가득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로서, 내가 정말 잘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 다 됐으면 좋겠는데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랑하잖아요.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면 자랑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좋은 거 가졌어도 자랑하고요. 누가 뭐 잘해주면 아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사귀어봐,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 됐으면 더 좋겠어요. 물론 칭찬도 귀한 거지만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은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나중에 거짓말 하다 안 되니까는 털어놓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방향이 틀렸어요.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잘 보면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 같은데 다시 변명하죠.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변명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의 말을 따랐다. 이 왕이에요, 왕. 물론 백성을 두려워해야죠. 백성을 잘 섬기는 지도자,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인, 우리가 뭐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변명을 해도 이렇게 변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9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뭡니까? 사람은 변질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질 안 되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거짓이지 하나님은 거짓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왕인데, 더군다나 기름 붓는,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장로들은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은퇴는 하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회의 기획위원회 오랜만에 하면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나 장로님들도 은퇴를 해도요, 시간이 돼서 은퇴는 해요. 근데 은퇴는 해도 은퇴했다고 장로 아닌 것 아니고, 목사도 은퇴했다고 목사 아닌 게 아니죠. 사는 날 목사죠. 사는 날 동안 장로죠. 은퇴 장로, 은퇴 목사는 될 수 있지만 그 직함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변하면 안 돼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죠. 거룩함으로 내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살아야죠. 되는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거룩함,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라. 나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 말씀 속에도 오늘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안 돼요. 변명이나 체면 지키고자 하는 회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데 그게 뭘 통해요? 사람에게나 변명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보세요. 가증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다 까야 돼. 세상 말로 까야 돼. 감출 것도 없어요. 다 아시는데. 우리 머리털어까지 세신 바가 되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다고, 뭘 더 숨기겠다고, 뭘 자꾸 덮어요. 그래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잘못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은 덮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또 품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덮어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의 죄가 큽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비교가 이게 자꾸 돼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는 비교하면서 읽어요. 사울 왕의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저 다윗을 읽으면서, 예? 다윗은 뭐 시편 고백뿐만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에 다 나오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죄 짓고. 근데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사울 왕의 죄와 다윗의 죄를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해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에도 다윗이 더 살인죄도 비겁하잖아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시더라. 근데 사울은 오늘도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무엘은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도 슬프게 하면 안 되고, 죄악 가운데 있어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후회케 하지 말고, 그래야죠. 그렇게 살아내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슬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면 마음이 슬픈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면 후회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한 날도 진실되게, 겉과 속이 같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 앞에 다 토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사는 법이라는 거죠. 오늘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듣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오늘도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업 인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원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감사로 넘칠 줄로 믿고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았으니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치유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을 삼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